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딸 군대여,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놈으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사실은 1절부터 5절 상반절,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까지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 상반절 주보에 쓰기가 그래서 그렇게 5절 뒷부분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함께 좀 배우고자 합니다. 교회 컴퓨터가 프린터가 잘 안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다가 어제 우리 민수 형제에게 컴퓨터 박사님이니까 좀 부탁을 했더니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민수 형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침에 고쳤을까요? 뭐 고쳤을까요? 다 고쳤지요. 그래서 주보가 다 나온 겁니다. 만약 어떤 회사나 또 단체 또는 나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누가 그 일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찾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박시간 이해력을 갖춘 리더를 바랄 것입니다. 아니면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추기를 바랄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1591년 이순신은 당시 우의정 서해 유성룡의 강력한 추천으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여수에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 야욕을 간파하고 부임하자마자 전선을 정비하고 다량의 무기를 확충했습니다. 특히 군관, 나대용 등과 함께 돌격선인 거북선을 건조하고 함포 사격 훈련을 반복하는 등 다가올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거북선은 아시다시피 갑판 대신 상판을 덮고 송곳을 꽂아서 왜군이 배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는 전술을 원천 차단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들과 전혀 다른 거북선을 완성하여서 진수식을 가진 것이 임진왜란 터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의 지상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선조 왕이 의주로 피난을 가는 국가적 대위기 속에서 이순신은 바다를 완벽하게 지켜내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1592년 5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4월 달에 쳐들어왔고, 한 달 후에 5월에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외선 26척을 격파해서 옥포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거북선을 최초로 출정시킨 사천해전, 하객전의 한산도 대첩으로
바다로 보급하고 육지로 진격하려 했던 일본의 수륙 병진의 전략을 완전히 좌절시켜서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597년 일본의 치밀한 관계와 선조 임금의 깊은 의심과 질투, 그리고 당파 싸움 중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부산의 적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은 수군의 안전과 정확한 정찰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함대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죄가 되어서 1597년 2월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지위에서 파직당하고 한양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그의 빈자리는 평소 이순신과 대립하던 원균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이순신은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깎이는 고문 속에서도 이순신은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견뎠다고 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사형시키려 했지만 영의정, 유승년과 우의정, 정탁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순신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어서 죄를 씻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신구차 상소문을 올려서 이순신은 겨우 사형을 면하고 백의종군의 처벌을 받고 석방됩니다. 백의종군은 말 그대로 관직과 계급을 모두 다 박탈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평민 신분으로 군역을 치르라는 명령입니다. 백의종군의 처분을 받고 지금의 경남 합천으로 내려오는 중에 충청도 아산을 지날 무렵에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러 오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습니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빈소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시신 앞에서 통곡하고 합천으로 내려왔습니다. 합천에 와서 군무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균이 1597년 7월 일본의 함정에 빠져 칠천량 해전에서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당합니다. 판옥선 우리 조선의 150척이 다 불타고 원균마저 전사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망할 위기에 처하자 당황한 선조 임금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그날이 그해 8월 3일입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보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남은 배가 12척 뿐이었습니다. 이 배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조는 이순신에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수군을 육군에 합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해 놓고 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그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비록 전함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장계를 선조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한 척을 어떻게 더 만들어서 총 13척의 배를 준비합니다. 1597년 9월 16일 왜군은 서해를 타고 한양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배 130척의 전함을 이끌고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13척 대 130척입니다. 이에 이순신은 진도 앞바다 울돌목의 거센 조류를 이용해서 적을 격파합니다. 이것이 세계 해전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명랑해전입니다. 이순신은 1598년 11월 노량 해전까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순신은 노량 해전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진 후에 군사들의 사기가 꺾일까 싶어서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그는 23전 23승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7년의 전쟁을 끝내면서 나라와 백성을 지극히 아낀 성웅으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나라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유력한 도시들을 쳐서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사네립 왕이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도 공격해서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도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라 한 거 아니겠냐라고까지 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조롱하며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 나라가 망하면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과 딸을 뺏기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걸까? 자기 백성을 정말 구원하실까? 나를 구원하실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건지실까? 과연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딸 군대라고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백성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한 겁니다. 애워싼다는 것은 포위당함을 말하고 재판자는 당시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 게 톡톡톡 이 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수치와 치욕입니까? 이것은 왕에게 치명적인 굴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공경에 처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내 형편을, 내 처지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속에 실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주길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다 내 속을 알기 원치 않는 거지요. 나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필요를 알고 도와주기를 바라지만은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너무 깊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차원에서만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지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좀 이해해 주기는 원하지만 나를 다 알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무 다 잘 알게 되면 자신이 완전히 노출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최악의 모습을 알게 되면 자신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의 존경이나 사랑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포장하려 합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 신앙생활 잘해요. 이런 거 말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감정이 심하면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이 알려지고 소중히 여겨지며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완전히 알려지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아시며 그 사실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딸 군대여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거라는 말씀이 현재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난처하게 여기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점을 들여다보며 수치를 느끼게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가장 깊은 필요예요.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1장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서만 벗어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셨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됨을 인식하길 원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유다의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뭘 원하실까요? 현재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적들을 물리친다, 적들이 물러간다거나 적들에게 벼락이 내려서 망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적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우선 편히 밥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조선의 선조 왕이 그렇게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래도 이순신 다시 써야 되겠구나. 그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깊은 것을 알고 돌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 내렸습니다.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그 환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현재 암 진단을 받고 원자력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모두 다 낫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원하는 게 뭐예요? 중풍병이 낫고 암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도 그 목적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처지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픈 사람은 자기 병이 가장 중대한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병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그는 중풍병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을 주님이 돌보지 않고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신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뭐만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문장을 완성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자식만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건강하게 100세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빚만 갚아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만 하게 해주신다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뭐뭐만 해주신다면 좋겠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마 그 내용이 무엇이건 그것이 자신이 만든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진위 정도로 여기는 거가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신다면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이 부탁만 들어주시면 인생이 더 의미 있고 생활이 안정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잘못 짚었다고 진단하신 겁니다. 만일 바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뭐뭐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원했는데 그것을 해주셨다고 봅시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잘 따르실랍니까? 얼마나 따를까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후에 다른 요구사항이 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하시고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전 세계의 성도들이 읽고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매우 유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현재 상황이 암울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신 것은 다른 지역에도 같은 이름이 있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베들레헴인데 에브라다야를 붙여서 거기가 거기구나,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상반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믿고 성경을 알아서 그렇지, 미가 선지자에 의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은 너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열거했던 150여 개의 성읍 기록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여호수아에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비중이 없었던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의 고향으로 단 한 번 주목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매우 작고 약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약한 배경에서 오시지만 약한 분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강하신 분으로 오심을 보여줍니다. 흔히 약함과 강함, 겸손과 능력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실 거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식으로 하박국과 신명기에 2번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의 형태로 나오고요.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 각각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가는 이처럼 만세 전부터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여인이 해산하는 방법을 통해 오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나중에 마리아는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는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이 아이의 부모로서 잠시 권위를 갖게 되지만 이 아이는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권위를 가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분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아니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름 짓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과 레아 또 라헬이 자식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부모가 지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 이름을 지으셨을 겁니다. 이름 짓는 일에는 그에 따른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이름 짓도록 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의 이름을 지어?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이름 짓는 거죠. 왜요? 내가 권위고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먼저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손짓만 하면 다가오는 반려동물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자로 언급되는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우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공감해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변화시키지는 못하실 겁니다. 반대로 오직 능력만 있고 상고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큰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와 동떨어져서 깊은 관심을, 깊은 동정을 해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분은 누구도 이기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경험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로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됨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베푸고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은혜를 받은지도, 이게 은혜인지도 뭔지 이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4절 5절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목축과 평강입니다. 목축과 평강. 목축은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된.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 아닌가요? 세상에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안 그래요? 내가 물고기 잡으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유집사님, 그죠? 한낱 짐승이 사람 목숨보다 귀하다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팀 켈러는 요한복음 10장을 설교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돌봐줄 목자를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나의 무질서한 생활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목자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 필요를 채워줄 목자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목자라 생각합니다. 목자에게 거는 기대가 뭘까요? 왜 그렇게 목자를 찾을까요?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인가요? 사람마다 찾는 목자가 다를 수 있지만 목자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배우자만 잘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부모만 잘 만나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게 살 것 같아. 대통령이나 정치가만 잘 만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실망한 후에 자기 자신을 목자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겠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나요?
내가 찾은 목자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필요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되던가요? 그 목자가 참 평강과 평안을 주던가요? 아직까지 안 줬지만 계속 기다리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줄 알면서 왜 거기에 계속 기웃거리고 넘어질까요? 수렁처럼 거기에 빠져들까요? 우리의 욕심과 죄의 성 때문입니다. 재능이 많거나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궁극적인 목자로 여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중압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벽한 목자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자의 자격에 미치지도 않고 그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과 씨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이는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고 강력하게 돌봐줄 수 있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삶이 그저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르고 정상적인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미 찾아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깊은 동정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진정한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여러분을 평강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평강의 안식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